창세전 예정 시리즈로 이제 나가는데 이게 몇 번째까지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전 예정 시리즈 네 번째죠. 창세전 예정과 거듭남. 요한복음 1장 9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창세전 예정과 거듭남에 대해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거듭남은 born again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기독교 신학에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며 다른 말로 중생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인데요. 인간은 첫 번째로 피조물로 나고 그리고 두 번째 아들로 낳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아담의 타락과 상관없이 이 과정을 거쳐야 인간은 영생복락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을 기독교 교리에서는 바울이 로마서에서 입양되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창세전 언약이라고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듭남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죄사함 받게 되는 대속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인간은 창세전부터 두 번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담은 한 번 육신으로 지음받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아들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그 과정에서, 그 문턱에서 그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거듭나기 위해서 먼저 죄에서 속량함을 받는 일이 필요했고요, 그 후에 예수 영접하여 거듭나야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들은 죄에서 대속함을 입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이것이 참다운 구원이요 영생인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거듭나야 된다. 이것을 요한복음 3장 3절로 7절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이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육으로는 100번 1000번 나도 그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 거듭남의 진리를 말씀하신 것인데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사람이 영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곤충의 생애가 있습니다. 그것이 누에거든요. 여러분, 누에에서 꽃으로 그리고 나방으로 변태되어 하늘을 날게 되는데 수명이 30일, 40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누에가 먹고 자고 하면서 고치를 짓고 번데기가 되고 나방이 되는데, 여러분, 번데기로 변할 때 실을 그 입에서 토하여 제 몸을 둘러싸서 둥글고 길쭉한 모양의 집, 즉 고치를 만듭니다. 그 안에서 어떤 날 수 있는 그런 근육을 발전시키며 나중에 그 고치에서 나와서 명주실을 뽑아내는 그런 원료가 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 누에 나방은 자신이 지은 고치를 스스로 뚫고 나와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나방은 꼭 바늘구멍만한 구멍을 하나 뚫고 그 틈으로 나오기 위해서 애를 쓴다고 합니다. 이 좁은 구멍을 뚫고 나오기 위해서 누에 꼬치는 죽을 힘을 다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나절이나 애를 쓰면서 힘든 고통을 거친 후에야 드디어 꽃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리고 금방 헐헐 날개짓을 하며 공중으로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간의 초월이잖아요. 매번 이렇게 힘들게 꼬치를 뚫고 나오는 누에 나방을 관찰하던 사람이 그를 안쓰럽게 여겨서 한 번은 가위로 구멍을 넓게 잘라서 나오기 좋게 했다고 합니다. 누에는 그 큰 구멍으로 금방 고치해서 나올 수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쉽게 고치해서 나온 나방은 제대로 날지 못하고 힘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죽을 힘을 다해 좁은 구멍으로 나오려고 죽을 힘을 다해 나온 나방만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 나온 나방은 영롱한 빛깔을 지니고 금방 팔랑거리며 날아다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쉽게 나온 나방은 그 무늬나 빛깔이 곱지 않았고 제대로 날지 못하고 결국은 죽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날개짓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육을 먹기 위한 안간힘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통해 우리는 이 육신을 벗고 호련히 영체로 변화되어 저 4차원의 하늘로 호련히 들림받게 되는 것이 원래 창조주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성도가 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고난을 그리고 주님의 형상을 입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야 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을 위로부터 남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 땅에서 육으로 낳게 되는 피조물로 창조되는 과정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아들들이 되는 연합을 통해 낳게 되는 것은 위로부터 낳는 영적인 잉태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낳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것을 물과 성령으로 낳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래에서 난 것은 육이요, 그래서 위로부터 나야 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남에 해당하는 히랍어는 게네데 아노텐입니다.
이는 위로부터 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타락과 상관없이 아래에서 인간의 육신으로 한 번 낳고 그리고 위로부터 다시 낳아야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원래부터 그렇게 예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죄와 상관없이 마치 누에가 탈바꿈하기 위해 고치를 지어 나방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스스로 고치가 되는 것처럼 사람이 육신의 한계를 벗고 영혼으로 영생과 그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시 위로부터 나는 거듭남을 위해 육신을 벗어버리는 탈바꿈의 죽음의 과정은 원래부터 정해진 너무나 당연한 코스라는 거예요. 이 육신을 벗어버리는 것은 이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영적인 몸을 잊기 위한 탈바꿈인 거예요.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 육신을 벗어야 우리는 그 썩지 않는 하늘의 생명체를 입을 수 있는 이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있어야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영생의 조건 즉 거듭남은 오직 믿음이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영접이나 같은 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도 믿음과 영접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과 영접을 분리하는 것은 너무 피상적인 접근이고 예수 믿은 사람도 다시 영접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락방 교회에서 있었는데 이것 또한 무지한 자들의 성경 해석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대속함을 입은 것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혼돈하게 되면 이런 주장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구원은 그냥 얻게 되는 것은 아니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예수를 영접해야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잖아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이것이 사느냐 죽느냐 영생이 달려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아니냐 이것이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을 여러 상황에 적용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구원을 아주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이 문제가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죄사함을 단번에 얻게 되는 속량함 이것도 구원입니다. 그리고 예수 영접하여 아들이 되고 예수 안에서 성령을 힘입어 내 안에 주님
형상을 입어 온전함에 이르기까지를 성경은 구원이라고 하는데, 이건 시간이 필요하죠. 이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는 양자가 되는 그런 셈이죠. 그 후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도록 계속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성화라고 부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성경은 다 구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속량함을 받은 거, 이것은 단번에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도 구원 받았다 그럽니다. 그러나 구원 받았지만 아직도 너는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 구원의 과정을 밟아가는 그것을 다 통틀어서 구원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 구원의 과정을 성경은 교리적으로는 구원의 황금사슬이다 이렇게 말하고 구원의 서정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을 교리적으로는 아홉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첫째 소명, 그리고 회개, 그리고 신앙, 네 번째 중생, 거듭남이죠. 다시 태어남. 다섯 번째 칭의, 의롭다고 불러주는 거. 여섯 번째 수양, 양자됨. 일곱 번째 성화, 그 다음에 성화에 계속되는 견인. 그리고 아홉 번째 영화, 천국에서 완성되는 미래의 일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속죄, 은총, 대속함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부르심과 회개, 믿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예수의 피가 저들을 허물과 죄 가운데서 속량함을 입었다는 의미입니다. 부르심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은 저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죽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영적인 사망에서 다시 살아난 가운데 주님은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타락함으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 죽은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 죽은 송장에게 전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 복음을 들을 자가 없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피를 통해서 그 허물과 죄 가운데서 속량함을 주시는 거예요. 이 거저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믿는 자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믿을 수도 없어요. 복음이 들리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일방적으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죽어 있는 자들에게 그 죄사함을 입게 하고 속량함을 입게 해서 이제 그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이러한 원리입니다. 인간은 그 복음을 듣게 되면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회심하고 양자가 되고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되는 구원의 완성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고 지옥 가는 자들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죽은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그건 마치 죽어있는 송장에게 복음을 전해놓고
저들이 믿지 않네. 저들이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야.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5절부터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했습니다.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를 완전히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놓으셨으니 그리고 예수를 믿게 했으니 그 예수를 믿은 자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잘나서 믿은 것이 아닌 거죠. 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의 피로 그냥 무상으로 살려내고 이제 네 의지로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그 구원에 초청했으니까요. 그 구원에 초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대속함을 입은 것은 우리의 공로나 의지와 상관없이 수동적으로 거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죄의 속박과 마귀로부터 건져낸 것은 하나님이 천적으로 그리고 일방적으로 그리고 단번에 주신 구원입니다. 이때 여러분, 구원은 원상 회복의 의미에서 구원, 즉 아담이 타락하기 전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구원입니다. 근데 그것도 성경은 구원이라고 합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26절로 31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로 31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때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교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이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은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을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던 세대에서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니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어떤 택하신 사람에게 준 것만 아닙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든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고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인간이 하나님을 더듬어서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에 초청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자들에게만 줬다는 것은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창세전부터 어떤 자는 지옥 가도록 예수 믿지 않도록 그렇게 예정되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했죠. 믿을 수 있는 자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속죄받은 자들은 반드시 예수 안에서 예수 영접하고 거듭나야 합니다. 속죄받은 상태는 죄인이 커져 아담이 타락하기 전 그 상태로 돌아간 것이지 아들됨이 아니기 때문에 아들 되기 위해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이 계명 아래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선다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는 그 상태로 또 돌아가면 또 따먹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변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역시 또 타락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것을 하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그래서 첫째 아담과 우리의 입장이 다른 것은 마지막 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실 것뿐만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지킨 자요, 마귀를 제압하고 사망을 멸하신 자로서 믿는 자들에게 의를 덧입혀 줄 수 있는 칭의를 선물하시는 마지막 아담의 의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께서 십자가 안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해야 할 모든 것을 내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 안에는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켰고, 그리고 인간을 괴롭히는 죄와 사망과 저주와 그리고 사탄 마귀, 악한 마귀 원수를 제압하고 인간에게 의의를 덧입혀 줄 수 있는 그 칭의를, 의롭다고 할 수 있는 그 칭의를 선물해 줄 수 있는 모든 기반을 내가 이제 다 마련했다, 다 완료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자들이며 은혜 아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룬 자들이며 그 의의 효력이 그대로 전가되어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기에 이것은 생명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성도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말씀과 성령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는 부르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되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죄는 단번에 이루어지며 구속은 순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러나 그렇게 단번에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아들로 성장하는 그 기간은 성도의 남은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만들기 위해 그 기간이며, 그러므로 거듭남은 단지 어떤 변화나 개선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사건입니다. 본문 여러분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요한복음 3장 6절에서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여러분, 혈통이 변해야 되고 사람의 뜻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거룩함을 입어야 하며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육으로 난 것은 100번 낳아도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이라야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듭남은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얻은 자들이 이제 살아나서 주를 영접하게 되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들이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단번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룩함을 입고 온전한 자로 견인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끄시는 그 과정을 통하여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는 너희를 위하여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그랬습니다. 이미 여러분 자녀가 된 자들에게 너희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영접하여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 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하고 장성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너희가 사생자이거나 버리운 자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성도는 속죄함을 받고 예수를 영접하여 자녀로 낳게 되는 그 모든 것이 다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자들은 모든 사람일까요? 택하심을 입은 소수의 사람들만 속죄의 은총을 입게 되는 것이 맞습니까? 칼빈의 5대 강령 중에 제한 속죄가 있는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와 다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창세전 예정과 대속함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 제한 속죄냐 보편 속죄냐 이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옥 가는 자들은 아담의 죄가 유전되어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자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내가 예수를 내가 믿고 싶은데 아담이 지은 죄가 유전돼요. 그 죄 때문에 내가 예수 못 믿고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보면 이 점이 분명해집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24절 보세요.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뭐 때문에 가는 건지, 누구의 죄 때문에 가는 건지. 요한복음 8 요한복음 8장 23절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근데 지옥 가는 죄가 뭔 죄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죄예요. 아담의 죄가 유전돼서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 피로 다 속량함을 입었다니까요.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지, 구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지옥 가지 않아요. 자기 죄 때문에, 이게 무슨 죄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죄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아담이 범죄한 그 죄를 대속하지 못해서 예수 믿지 못하고 지옥 가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누구든지 자기가 구원받기 원한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인류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능력입니다. 피의 효력입니다. 그 피가 왜 어떤 사람만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에스겔서 18장 2절 4절에 이 점이 또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거기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절 4절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가 속한 같이 그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부모의 죄가, 조상의 죄가 유전되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범죄하면 그 범죄함 때문에 내 영혼이 죽는 거야.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고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지 유전되는 죄는 없다는 겁니다. 그건 이미 예수께서 예수의 피로 다 속죄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아담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아들들로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셨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뜻하신 것이 하나님의 본시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가 사람을 지으면서 일부는 천국에 가고 일부를 지옥에 떨어지도록 그렇게 작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러나 창세전 이중 예정은 그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계속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이 이중 예정의 교리는 하나님을 아주 지독하고 잔인한 하나님으로 규정하게 하는 악마적인 교리입니다. 얼마의 사람들을 택하고 부르시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이 유기되어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은 아담의 범죄로 인한 결과이지 원래 하나님의 작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담의 실수를 예수의 순종이, 예수의 피가 그 모든 자들을 무상으로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속량해낸 것이고, 즉 인간을 마귀의 소굴에서 구원해낸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범죄하기 전 아담의 상태, 즉 선악과 따먹기 전 아담의 상태로 돌아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처음 상태로 환원된 자로서 이제 예수 믿고 하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남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에덴으로의 복귀나 회복이 아닌 하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남입니다. 이게 진정한 구원이에요. 근데 어떤 교단에서는 에덴으로 돌아간다. 에덴으로 돌아간다.
통일교에서도 뭐 복귀 원리다 그래가지고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다. 성경을 일부만 알기 때문에 이런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그걸 우리가 그런 상태로 다시 돌아가서 똑같은 상황에서 또다시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주시면 또 타락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전화 유복의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불순종과 타락을 예수가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기회로 삼았을 뿐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지켜서 내시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십자가로 완성하셔서 그 공로를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전지하신 구원의 지혜입니다. 이 안이 기쁠 수가 있습니까? 누가 감히 이 지혜를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는 십자가의 피를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의 생명으로 승천하셔서 성령에 의해 믿고 영접받는 자 안에서 오셔서 하나로 연합시켜 하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하늘로 올라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음이며 이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예수 십자가 사건이나 부활의 사건을 내가 인정한다, 내가 그것을 믿는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 그리고 영으로 내 안에 임재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나 예수 십자가에 죽은 거 알아. 그 십자가 사건 다 알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서 부활하는 거 알아. 내 그거 인정해, 동의해. 그러나 그분이 내 안에 오신 사실, 임재하신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진정한 영접이 아닙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알리기를 원했던 그 감췄던 그 비밀, 창세전 예정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오신 예수란 말이에요. 그건 십자가도 아니고 그건 부활도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인해 내 안에 오신 예수, 임재하신 이 예수, 이것을 영접하는 것이 진짜 예수의 영접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다, 부활을 믿는다, 그 사건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내 안에 임재하신 그 예수를 내가 영접했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를 믿는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 예수를 내가 영접했다, 거기에는 이게 포함되어야 돼요. 이게 없으니까 그냥 그 예수를 그냥 구원의 방편으로 삼고 구원의 도구로 삼고 내가 잘 되는 그런 어떤 수단으로 삼고 하는 겁니다. 진짜 내 안에 오신 이 예수를 알면 이런 짓을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 그냥 에덴의 회복이나 인간 타락하기 전 상태로 복귀나 환원 정도로 생각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예수의 구원 사역이 여기서 끝나버리면 우리의 아들됨은 영원히 요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아시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 안에서, 그리고 내가 내 안에 인격적으로 오신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되면서 여러분 아들이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 은혜 위에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6절에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구원의 서정이 9가지로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 중요한 것은요, 부르심과 소명 전에 인간은 대속함을 입은 자들을 살아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이제 예수를 거부하면, 예수를 부인하면 누구든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지옥에 가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 불순종했습니다. 순종할 수도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순종할 수 없었다 그래요. 이미 불순종하게 그렇게 운명 지어졌다 그러는데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담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왜 순종 못했어요? 욕심이요? 예수 영접 안 해서 그래요. 스스로 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역시 예수가 필요한데 그 예수는 감춰져 있었잖아요. 생명력으로 감춰져 있었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똑같은 삼위의 하나님 성령이 역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자인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되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죠.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오늘날 다른 것은 예수님이 다 이미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어려울 때 그분과 상의하고 그분과 소통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가능해진 것이요. 그때는 자기 스스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타락한 것입니다.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너 예수 믿어라. 너 예수 영접해야 된다. 너 스스로는 이거 못 지켜. 안 돼. 다시 말하면 이제 너 자신을 믿고 신뢰하지 말고 예수를 믿고 의지해라. 예수 영접하고 살아야 네가 승리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래 영생이란다. 이게 바로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이 명령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에 가도록 그렇게 예정된 것입니다. 그렇게 믿지 않으면 지옥 가도록. 이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이 9가지 서정은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일까요? 첫째, 소명, 부르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 영접, 또 자녀로 입양되는 양자됨. 여러분, 회심은 믿음 전에 일어나기도 하고 후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증상이 강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 뭐 건너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녀가 된 후에 성화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완성은 순간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평생 동안 나타나기도 하고 결국 하나님이 완성하는 것이며, 그래서 이 전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은 믿고 순종하고 따르고 반응하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감사하고 감동하고 하는 과정을 인간의 자유의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는 의미에서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설복시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누구도 탄식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령도 탄식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왜 탄식합니까? 탄식은 어떤 때예요? 능력이 부족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우리 탄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탄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하나님 마음대로 하면은 왜 탄식하겠어요? 예? 우리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을 하나님이 그 자유의지를 보장하면서 그 자유의지를 허락하면서 그를 구원으로 이끄는 이 견인의 과정, 이 성화의 과정이 이게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탄식한다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설복당하지 않는 자들은 이것은 배제됩니다. 이건 버리운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유기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당초 넌 버리운 자가 아니고 그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부르심에 응하지 못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나중에 보니까 이들이 다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았다는 생각을 애당초 버려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구원의 서정에 따라서 순서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을 단계에 따라서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논리적인 순서이지 이러한 과정을 차례로 거치면서 마치 계단을 오르듯이 그렇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의미도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구원의 황금 사슬에 따라서 동시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 구원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9가지 구원의 이 서정이 몽땅 생략되고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져 구원에 이른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어떤 경우예요? 언제였습니까? 순간적으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거, 구원이 완성된 거. 네. 강도, 행악자. 몇 시간 사이에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구원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 가운데 있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미, already, not yet 사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생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동시성과 연속성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 너희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소망 중에 온전한 구원을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9절 10절에서도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이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랬어요.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땅입니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는 에덴에서 생명나무로 감춰져 있었잖아요. 아담은 예수를 영접하여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가 되어서 장자의 교회를 이루고 천국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그 교회를 이루어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창세전 언약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절 보세요.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 우리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육신에 너무 집착하고 너무 얽매여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여기 보면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를 덧입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허물 벗는 것처럼 우리는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표현도 있지만은 내가 이 허물을 벗고 내가 벗어버려서 내가 스스로 깨끗하고 스스로 내가 정화돼서 내가 거룩하게 된 사람에게 여러분 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은 그대로 있어요. 본성은 그대로 있어. 우리가 노력은 할지라도 이것이 완전히 깨끗하게 거룩하게 되는 것이 거룩함이 하나님의 그 초소가 내게 임해야 이것이 자동적으로 물러가는 거예요. 이게 덧입혀져야. 조금 얘기하는 뭐하지만 여러분 그 발톱에 무좀이 아주 이걸 잘 설명해서 얘기합니다. 이 발톱에 무좀이 들어가지고 아무리 해도 이것은 낫지 않아요. 뭐 잘라버리고 발톱을 자르고 거기에 있는 무좀을 다 긁어내도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무좀약을 계속 먹으면 거기에 새 발톱이 나오면서 과거에 있는 그 더러운 것은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물러가는 거예요. 물러가는 거예요. 본문 11절 보니까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에덴에서 예수는 배척을 당하시고 다시 독생자로 인간이 되어 자기 땅 세상에 오셨는데 또다시 배반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은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못하시는 것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십자가에서 증명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마음에서 십자가를 지워버리지 못해서 애쓰는 겁니다. 안달입니다. 어느 정도 먹힌 것 같아요. 십자가 복음이 세상에서 인기가 없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2장 10절 보면은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는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예수님이 받았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거듭남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신 것이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경월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는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셨으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인자가 들려야 많은 성도들을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잠시 잠깐의 삶은 한낮의 꿈이요 일장 춘몽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여기에 말뚝을 받고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속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하늘의 씨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육에 속하지 않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의 미련을 갖고 아둥바둥대는 롯의 처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 것에 미련을 두다가 낭패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땅에 속한 자는 땅의 것을 바라고 육신의 것이 너무 탐스럽기 때문에 롯의 처와 같이, 그리고 하와와 같이 그것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그만 그것을 추구하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은 영원한 거울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것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 영원히 멸망받는다, 심판받는다라는 그러한 상징으로, 표징으로 땅에 속한 자는 이 땅에서 발을 띄지 못합니다. 저 하늘로 들려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땅과 함께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